사도행전 2장 28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며 또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옆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하나 붙여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부르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세상의 꿈, 헛된 꿈을 꾸며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엄숙한 자리인지요. 제수대를 갖다가 발도 시키고요, 자기에게 보낸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 하면서 이 떡은 너희 위에 찢긴 내 몸이다.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너희 위에서 흘리신 내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엄숙하고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로 식사할 때 제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믿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4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서로 다툼이 난지라. 아니 지금 그 마지막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거다. 내가 당신보다 더 큰 자리, 영의정, 자유정, 의정 내가 차지하리라 하고 서로 다툼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힘과 권세와 지위와 명예가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또한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도 귀족들처럼, 왕족들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처럼 이 변방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역사의 무대가 되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 중 하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연약한 자가 강건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또 놀랍게도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대로, 바랐던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신 겁니다. 야, 됐다, 우리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 인생도 성공할 거야. 우리도 저들과 못지않게 이제 신분 상승도 되고 권력도 갖고 이제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너무너무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며 자신의 옷을 깔고 그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야, 드디어 이제 이 노마에서 우리를 속박해서 이제 다윗이 가진 그 왕권을 우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회복하겠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으니 이제 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거야 하는 그런 기대와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떠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그때도 누가 크냐 하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냐? 내가 너보다는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나를 더 잘 봐서 더 높은 자리에 줄 거야. 아니야. 어머, 그러면서 서로 밥상에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잘 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성공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환영한 지 왕으로 막 이렇게 왕처럼 그게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 고난의 길 십자가기까지 끝까지 함께 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다 떠났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우리 너무도 잘 알듯이 예수님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았고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뿔뿔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엄청난 충격이고 절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자기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바랐던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간직해야 될 꿈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랐던 인생의 성공도 세상에서 갖게 되는 명예와 권세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바랬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따라왔는데 잘 될 거라고 뭔가 내 삶 속에 새롭고 성공적이고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십자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래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달랐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 쫓아온 게 아닌데. 그들은 절망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짓을 했어. 우리 같은 어부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겠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는 것들이 제자들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잘 되면 너무 신나서 예수님 따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기대와 내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신분도 상승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돼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왔던 예수님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바란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보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한때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헌신하며 제자들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인하며 도망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하세요. 여러분, 결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다니엘을 구원하듯 다윗을 구원하듯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32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동일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완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50일뿐이 안 걸렸어요. 사실 50일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50일이 지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50일이 지난 이제는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자랑으로 차 있었던,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자신의 꿈만 쫓아왔던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 안에는 새로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으니, 이것을 경험했으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들의 눈이 새롭게 떠진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우리가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하기에 죽음으로 두려웠던 제자들, 죽을까 봐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다 일으켰어요. 엄청난 기적을 다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 죽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목숨을 잃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으켰던 기적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되었다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살리게 하시고요,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있을지라도 음부에 내리셔도 다시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백성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늘에 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한국 시민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낮고 낮은 이런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르시 이 놀라운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이 땅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죽을 운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너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나 종교 창시자나 인류의 어떤 위대한 성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사건 중 도마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요, 그 나타난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내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그 못자국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확인해 보고 그가 부활하신지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손가락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옆구리 보여주고 손 못 박힌 손 내어 보여주고 확인해라. 그래서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고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건 the Lord, 구약의 여호와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주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더 이상 육체와 환경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로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이 애통해하고 회개합니다.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거듭나게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들이 변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고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임을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립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주로 고백했더니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더니 내 안에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우리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의 관점이 틀려요.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요, 영생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 만날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을 갖고 채워지지 않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면 결코 그 길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듭나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 있어요? 하늘의 것이 마음에 와 있어요? 땅의 것이 마음에 와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하늘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땅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지만 자꾸 흠칫흠칫 땅의 것을 보게 된다고요. 우리 알아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풍랑치는 파도하에서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늘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고요, 제자들처럼 늘 흔들리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그네 같은 이 땅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하루만 지나면, 은혜 받아 하루만 지나면 세상 염려 근심이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있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이런 연약한 나를, 세상 거에 의해서 이끌리는 나를, 내 안에는 우상들, 내 안에는 탐심들, 내 안에는 교만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부활은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